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송합니다. 487장입니다.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에서 80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일상을 잘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루시는 좋은 일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제3권입니다. 시편 제3권은 아삽의 시로 시작됩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맡았던 그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하고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오늘 73편이 그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를 담은 시편인데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의 생각의 흐름이 그대로 시에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도 잘만 살더라 하는 묘사를 쭉 하죠.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더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왜 우리 자괴감이 든다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이 헛되다. 이제 아삽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아삽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진리를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죠?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자, 현실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삽의 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악인의 형통을 일단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삽의 시 73편은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죠. 2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고 시편 전체의 주제죠.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의 길을 떠난 사람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건강이라든지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지 출세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74편부터 이어지는 시편 아사베 시들은 상당 부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특히 민족의 어려움, 또 민족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해 달라는, 구원해 달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시가 많습니다. 특히 74편과 79편이 그런데요. 74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시입니다. 자, 75편과 79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는, 또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사베 시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5편에 그래서 보면은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악하게 행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고요. 76편은 역시 8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어떤 정권도 어떤 군대도 하나님의 능력, 특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주권에 저항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77편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죠.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하는 고백이에요.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면서 셀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음악적인 기호가 아니겠느냐만 추정을 해요. 뭐 음을 전조라고 그러죠. 음을 이렇게 코드를 바꾼다든지 혹은 잠깐 멈춘다든지. 그래서 제가 시편을 묵상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중간에 사실 셀라 말고도 기호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와 관계없이 그 의미는 결국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잠깐 멈춰 보는 거죠. 거기까지가 한 부분이고 거기서 뭔가 음악적이거나 문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로 치면 간주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를 바꾼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잠깐 멈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묵상할 때 그 셀라와 같은 부호, 음악 기호가 있는 곳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묵상하는 것도 시편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죠. 9절의 마지막에 셀라가 나오고 10절에서 이제
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11절 이하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12절에 보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다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것이 시편 77편의 줄거리입니다. 시편 78편은 매우 깁니다. 그런데 길지만 우리가 쭉 구약을 통독해 왔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건 3절에 보면 1절부터 보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율법을 선포할 때인데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럼 왜 이 율법을 지금부터 내가 읊어주려고 하느냐?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꾸 우리 구약의 역사를 알고 우리를 알잖아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더라.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하고 출애굽 광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일러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대목에서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왜 우리나라를 빛낸 몇 명의 위인들 그래갖고 어린이들 주로 부르는 노래 있어요. 뭐 금수강산에 단군이 뭐 털을 닦았고 뭐 이렇게 해서 역사는 흐른다 막 이래가면서 뭐 장보고 나오고 뭐 유명한 위인들 다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인물들의 핵심 단어들을 기억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러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부터 다윗 왕조를 세우실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는 거죠.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고 또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 후손들도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래로 들려주니까 잘 들어라. 제가 해석한 시편 78편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주 긴 이야기는 전부 우리가 쭉 지금까지 통독을 해온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하고 읽어나가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79편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는 호소고요. 80편에 반복돼서 등장하는 표현은 주의 얼굴빛,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이제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 방치하지 마시고 좀 잘 가꿔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역시 19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 글을 하나 이렇게 기고할 일이 있어서 글을 쓰다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 신약의 맥락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맥락에서 이렇게 영혼 구원의 문제하고만 연결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근데 사실은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병이 나아도 구원이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다양한 의미를 잘 연결을 안 시키시고, 예를 들면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시면 얘가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인들의 어법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도 병에서 노임을 받은 거니까 구원이고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차별과 이런 억눌림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속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노임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죠. 오늘 읽었던, 물론 아삽의 시가 몇 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 아삽의 시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어제 그 주제를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묵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며칠 전에도 제가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무리를 걸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빠져버렸어요. 오늘 아삽의 시를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진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문제가 커져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적어도 그 문제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눌리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문제가 커져 보이니까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커지면서 문제가 작아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유튜브를 좀 검색해 봤더니 맥스 루케이도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이 참 공감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메모해 둘 만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리지 말고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커요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문제가 크다고만 호소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삽의 시편이 담고 있는 영성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고 광야의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묵상한다. 여러분, 인생의 산을 만날 때 산이 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런 표현들이 참 어제 이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짤막한 영상을 읽는데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문제가 커서 포기하신 일이 있는가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꼭 말씀드리죠. 하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넘어서게 하신다. 문제를 넘어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문제가 있지만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시거나. 제가 나이 들매 관해 설교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나이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는 드는 거예요. 또 약해지지 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약해지면서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말도 안 되게 크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또 민족의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아삽의 시편 또 시편 전체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전이 회파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문제를 향해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문제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당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